오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상에 있어 그 시대의 사람보다 앞선 사람을 선구자라 그러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일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첫 번째로 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고난을 받는데도 으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 세상에 온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또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러면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을 했고, 그보다 이 사람은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좀 더 앞서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일에 앞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헤롯 왕이 자기 친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부정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당신의 친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제수씨죠. 제수씨와 결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수씨 헤로디아가 그 헤롯이 자기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히 올가매고, 그리고는 그 침례 요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헤롯을 부추겨서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요한의 생애는 아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그러한 생활의 사람이었는데 그만 옥에 갇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생각할 때 내가 선구자로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혀 있으니까 곧 예수님이 나를 옥에서 꺼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나도 이 나라에서 한 권세 하고 살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주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꺼내줄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낙담과 의심의 그림자가 덮었습니다. 사람이 이 음침함 감옥과 무의도식하는 거, 아무것도 감옥에서 할 수 없는 그 음침한 감옥 생활과 무의의 생활이 이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한 데다가 여러 주일이 지나도 자기를 꺼내주지 않으니까 침례 요한이 그 마음이 낙담이 되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하는 의심이 그를 많이 덮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요한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감옥에 이렇게 접근하도록 허용되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사업에 대한 소식을 이 침례 요한에게 전하면서 이 예수라고 하는
교사가 메시아라면 어떻게 당신을 이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침례 요한이 그러한 의심의 생각이 드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까 침례 요한도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 뒤에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의 일을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야 구원을 놓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의심과 낙담을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한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심령에 상처를 준 사실을 보고 기뻐하였다. 사단은 침례 요한이 낙담하고 의심하고 침울해하는 걸 보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을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그러면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않으면 사단은 아주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아주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셨는데 그 왕국은 아담과 하와가 통치권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왕국을 빼앗아서 당신이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국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하고 은혜의 왕국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 은혜의 왕국을 사람들 마음속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일을 멸하여야 되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사단의 일을 이기려는, 막으려는, 멸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을 사람 마음속에 건설하려면 본인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만이 그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고 확장되고 건설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자기가 전파를 했으면서도 그는 예수님이 건설하려고 하는 나라가 이 세상 왕국인 줄 알았어요.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오신 것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마다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빨리 저 헤롯 왕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 왕국을 예수님이 빨리 건설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먹고 사는 생로병사가 해결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로병사. 죽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다 데려다만 놓으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은 보았던 것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약한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모든 질병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0명, 4,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사람들은 자꾸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 나라에서는 자꾸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환자들 치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잡수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잔치자리에 가셔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뭔가 이상하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잘못 믿는 건가? 그러면서 그는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그래서 가서 물어보았어요. 물어보았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 2사람의 제자를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2사람을 여기 잠깐 서 있으라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청각 장애인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각종 질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일을 쭉 해 보이시면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이 감옥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 전했는데 내가 지금 그 헤로디아에게 보복을 받아서 이렇게 감옥 속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잘못 믿은 건가 하는 의심이 들어온 것은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한쪽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상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예수님 몸에서 풍기는 그 귀한 가마력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자기가 선언했었던 그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도와주셨어요. 이러한 것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들 마음속에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만이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고. 그 이외의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침례 요한도 감옥 속에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일, 침례받을 때 일, 이러한 것들을 그는 기억을 하면서 이 제자들이 심부름 갔다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하루 종일 예수님 옆에서 구경했었던 일, 그것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침례 요한이 그것을 전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아주 만족했어요. 왜냐하면 맹인의 눈을 뜨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그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병을 고쳐주시고 꼭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질병을 고치죠. 여기저기서 질병을 고쳐준다고 하지만 그들은 질병은 고친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의 도는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주시고는 꼭 이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때 깨달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오신 것이었구나. 이것을 엘리야도 깨달았고 침례 요한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것을 깨닫고 이제 살든지 죽든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요. 너나 나나. 그러면서 교회에 가면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이 세상 복을 기대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믿죠. 침례 요한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 침례 요한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면 구원도 얻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것은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 요한은 여자에게서 난 사람 치고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은 태어나서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은 것밖에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이 사람처럼 인생이 그르쳐진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작은 자나 큰 자나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그들은 다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헤롯에게 잘못을 이야기했다가 보복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헤롯에 의하여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한 일이라고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하는 것을 다 구경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구경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한은 두 시대를 연결시키는 고리였다. 그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요 교회의 시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이기 위하여 섰었다. 그는 더욱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아주 작은 빛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아진 것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빛도 예수의 교훈과 모본에서 비쳐 나오는 것만큼 타락한 인류에게 그렇게 명백히 비춰주었거나 비출 빛은 없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명은 예표된 희생 제물로서 표상되어 희미하게 이해되어 왔을 뿐이었다. 심지어 요한까지도 구주로 말미암은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 침례 요한은 두 시대를 연결하는 선구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랬어요.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 이제 양을 잡고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이러한 일들을 요한의 때까지만 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두 시대, 구약과 신약을 다 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오기 전을 구약이라 그러고 예수님 오신 후를 신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두 시대를 이어주는 고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더 이상 양 잡는 제사제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모든 제사제도는 없어지고 오직 지금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도 이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죽을 때 감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유대 나라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거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오신 것이지 이 세상 임금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됩니다. 진 사람은 세상 왕국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의 왕국, 내 마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면 죄와의 모든 타협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 죄된 생각을 통제시키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은혜의 왕국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왕국을 꼭 건설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은혜의 왕국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은혜의 왕국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침례 요한도 그렇게 더디게 배웠고 저희들도 이것을 더디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입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